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복음편지 네 번째 만남입니다. 복음편지 이 10번째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번째 만남입니다. 드디어 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하여 완전히 답을 내리는 그 시간표가 바로 이 네 번째 만남입니다. 말씀 제목도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도록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오직 예수, 이 답이 안 내려지면 우리가 전도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전도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헌신할 이유도 없고 사실상 물질을 드릴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직 예수,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내가 답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받는 자가 그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정말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캠프, 좀 성탄 캠프를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이걸 전부 자료로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료로 남기시는데 사진을 남기고 영상을 남기고 특히 문서로 좀 기록을 잘 남기셔서 여러분 개인이 얼마든지 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행사가 진행될 때에는 또 우리가 사진도 찍고 실제 영상도 좀 남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스케치를 좀 이렇게 실제 문서로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은 모였으며 또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몇 명이나 모였으며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남겨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2000년 10월 7일 이때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창립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보니까 한 번도 교회 창립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20년, 10주년도 한 적이 없고 20주년도 한 적이 없고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자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그동안 한 게 없으니까 모아진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아예 이 자료팀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거 역사적인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 근데 마침 우리 교회에 사학과를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사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 장모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너가 내년에는 이거 팀장이다. 그래서 네가 이거 지금부터 자료 모으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해봐라.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료로 남겨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캠프를 할 때 이게 전부 근거거든요. 이렇게 좀 인도를 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캠프는 사실상 우리가 본 캠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사역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운동을 펼칠 사역자가 없으면 사실상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생명 얻을 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은 어떤 사역자가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역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당연히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 복음받은 자에게 복음 편지를 가지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역자입니다. 복음 편지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 많이 하고 세상 많은 일들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이게 사역자입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고 특히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가진 이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를 우리가 얼마만큼 귀중하게 정말로 우리가 섬기면서 이런 사역자들을 세워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엘리트들 들어오면 대우합니다. 한국 교회가 돈 좀 있는 사람 들어오면 대우합니다. 뭐 어디 가도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 이 한 사람이 다다라는 여기에 대한 귀중성을 잘 모르다가 지금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저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배척하고 숙청을 하는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트들입니다. 지식인들, 교수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정말 누가 지식인인지 모르니까 안경 쓴 사람들이 책 많이 봐서 눈 나쁠 것이다 해서 안경 쓴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정말 무식하구나. 그러니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갖고 있어도. 좋은 사상도 아니지만 우리가요 교회 안에 정말 복음 가진 사역자 한 명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사역자 한 사람이 준비된다? 이거는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기고 70인 제자를 남긴 것입니다. 지금 이제 70인 제자를 세워라. 교회의 모든 중직자, 렘넌트, 모든 산업인들, 목회자는 중직자 70인들을 세워라. 지금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직자들 70인들이 뭐냐? 사도와 똑같이 사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준비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전도 대상자는 가능하면 이번에 제가 바라기는 모든 기관 모일 때마다 구역에서 또 이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유아유치 예배, 대학 청년 예배 이런 예배 속에서 전부 이제는 전도 대상자들을 실제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양심적으로 정말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것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전도 대상자를 내놓고 그러면 이번 캠프에 소외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 흐름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도 뭔가가 마음이 이렇게 함께 합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영적 싸움해야 돼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정말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역사 없이 캠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 캠프 하는 동안에 특히 성령의 인도를 정말 잘 받아야 돼요. 예비 캠프 시간표 속에 혹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던가 아니면 사건을 주시던가 문제를 주시던가 이런 일들 속에서요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에 캠프 기간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의 누님이 코로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급하게 가다가 서울에 계시는데 가다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이게 좀 너무 지금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캠프 기간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라 그랬습니다. 캠프 기간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남편을 놓고 늘 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친누나가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코로나 확진이 다 되었대요. 그래서 그 시댁 식구 쪽에는 지금 접촉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본인들은 지금 안전하게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해 버리거나 아니면 이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진짜 흑암 권세에 결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대상자들 누구를 만나게 할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만남 속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만남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는 이런 시간들이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캠프는 사실상 우리의 몸부림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생명축제를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헌신해서 뛰고 이게 아닙니다. 전교인이 다 함께 이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예배 때도 저도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마음 담고 아니 불신자가 교회 이번에 생전 안 오던 사람이 불신자가 교회에 올라 그러면 아니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마음 담고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 그대로 영적인 페스티벌 아닙니까?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일에 전교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원네스의 시간표를 누리는 모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섭섭하고 갈등이 있고 혹시 서먹서먹했던 것들 이번에 다 깰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준비하고요. 이 속에서 특히 이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또 증거도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담은 선물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고요. 교회에서 뭐 전부 다를 드릴 수 있는 기념품도 작은 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좀 이렇게 준비해 보시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매년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요. 여러 해 동안을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쓰면서요, 한 분 한 분을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가 담겨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글을 쓰는데 그 자체가요, 중요한 축제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덧 이 카드를 서로 나누는 것도 너무 없어지고 성도들 간에 마음 담고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도 나누고, 안 그렇습니까? 특히 손편지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원체 뭐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런 거 안 하는데 카드도 서로 나눠보고, 그리고 작은 선물도 한번 마음을 담아도 보시고, 거기에 작은 쪽지도 하나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그렇게 넣어보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 자체가요, 얼마나 중요한 축제가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본 캠프를 이제 맞이하겠죠. 이 본 캠프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비 캠프를 제대로 하면 사실 본 캠프는 할 게 없어요. 본 캠프 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 그냥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번에 응답하셨는가?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가, 우리의 그릇만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자세히 보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면 되죠?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게 본캠프예요. 예비 캠프 없이 본캠프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기도도 안 담겼지요. 벌써 우리가 준비한 것도 없지요. 그릇도 안 준비됐지요. 거기다 대고 갑자기 우리가 뭔가를 일처럼 해버리니까 그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캠프를 우리가요, 예비 캠프를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우리는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갱신할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속 캠프입니다. 후속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포럼 축제를 하는 거예요. 포럼 축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이제 포럼 축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분들을 따로 세워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렇게 간증으로 포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도 포럼하고, 구역에서도 포럼하고, 가정에서도 포럼하고, 말 그대로 이게요, 내 입에서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나에게, 우리 기관에, 우리 구역에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간다. 그 자체가 축제거든요. 이런 일들이 후속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응답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케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에 대하여 후속 사역 너무 중요하지요.
실제로 개인 양육, EBS 사역을 해야 될 자들이 이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개인 양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화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캠프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후 캠프입니다. 이후 캠프. 이후 캠프로 지금 있었던 이 캠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난 것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전도운동이 이벤트처럼 한번 그냥 와 하고 끝나고 와 하고 끝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피곤해서 못해요. 전도운동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피곤해서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요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우리가 늘 먹던 반찬들 거기다 조금 이렇게 해서 늘 밥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해야지. 맨날 저 잔치 치르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생전 잔치 한 번 안 치러보던 사람이 갑자기 잔치를 집에서 치르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일이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일이 맞는데 우리가 너무 전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 버리면 우리 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게 전부 일이 돼버립니다. 일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지다.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확인하면서요. 이 세 가지가 녹아서 돌아가야 돼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진짜 녹아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후 캠프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도 뭐든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디데이를 맞이했을 때에는 이번에 이 일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확인하는 것이 맞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왜 안 됐는가, 뭐가 잘 됐는가에 대해서 혼자서 점검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또 갱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예비 캠프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캠프는 아마 벌써 다음 캠프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요. 1년에 적어도 하여튼 2번 이상은 꼭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에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부활절은 당연히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 흐름이 이제 하나님이 교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드시면 뭐 그때는 이제 구역별로 캠프도 할 수 있고 기간별로 캠프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응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4번째 만남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 이 4번째 만남은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정말 오직 예수의 답이 없다면 우리가 이 전도 캠프를 해야 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오직 예수 맞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도 운동이 캠프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단순히 나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말고 말 그대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원네스 되어져서 시스템이 되어져서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 전도운동이 캠프거든요. 나 혼자 뭐 열심히 해가지고 아닙니다. 혼자 전도 잘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혼자서 막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전도운동 아니에요. 전 교회 성도들이 전 교인들이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그게 캠프예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저 주일학교 랩런트부터 시작해서 저 나이 많으신 노인네까지 다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전도 캠프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하면 반드시 교회는 그래서 원네스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 교회의 그릇이 되어지게 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 그 응답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이렇게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기록해서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까지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복음이 이런 겁니다. 당신에게 복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한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예수 믿어 볼까? 교회 좀 다녀볼까? 아,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 이제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오픈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 영접도 했을 거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오늘은 확실하게 이제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답을 내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 예수. 정말로 나에게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내가 정말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 이걸 꺾어낼 길이 없구나. 내 인생의 모든 실패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답을 완전히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선행이 좋은 거고 사람의 노력이 좋은 거지만 그걸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구나. 이런 답을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네 번째 만남입니다. 아니 앞에도 사람의 행위, 노력 그걸로 안 됩니다. 다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다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많이 폭을 넓혀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폭을 넓혔던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응집되는 거예요? 요 얘기하려고 앞에 포석을 다 깐 거예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이 사람하고 많이 소통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많은 정보들을 주고 해서 오직 예수 던졌을 때 그래, 그렇구나 이 결론이 내려지도록. 축구에서 공을 차면 골키퍼가 공을 잡아서 저 수비수에게 던져주면 수비수가 그때부터 그 공을 갖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목적이 뭐죠? 결국은 공격수한테 골 주려고요. 공격수한테 볼을 줘서 이 공격수가 또 이렇게 저렇게 막 합니다. 감독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는 이유는 뭐죠? 상대편 골문에다가 골을 집어넣으려고요. 복음편지 전반부, 복음편지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메시지가 오늘 이 네 번째 만남이에요. 이 사람이 오직 예수 이거 안 됐는데 뒤에 가가지고 다른 얘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뒷얘기는 암만 해줘도 응답이 안 오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 이름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권세 꺾어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정말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런 답들을요.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완전히 충분하게 얘기해서 다 끝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원래 복음 편지를 쓸 때에는 가서 평신도들이 읽어주라고 그렇게 써준 게 이게 복음 편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중요성이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유 목사님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걸 가서 읽어주라고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복음 내용을 이렇게 전할 내용이 빈약하니까 이거 가서 읽어주라고 한 겁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이거 유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제 내용이 유 목사님도 무게를 많이 여기다 실으셨어요. 첫 번에 단판에 이거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다 싶거든 이 네 번째 만남을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해라. 읽어주고 끝낼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진도를 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생각이 있어요. 다원. 아니 모든 종교 똑같은 거 아니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처럼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꼭 한 길로만 올라가야 돼?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지. 그게 다원론이거든. 심지어는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교수님이 교회 안에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분 이름이 변종학 목사님이시던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서 감리교단에서 잘랐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을 잘랐다고 데모가 일어났대요. 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다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있을 텐데 완전히 지금 오직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해방신학에 물들어 있는 분들이 막 지금 막 나가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집회를 열고 막 이러고 있죠. 완전히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 하다가 결국은 교회들이 전부 힘을 잃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종교단체들 사실은 똑같아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만약 이거 하고 있다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힘을 잃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 이걸 체험한다, 진짜로 체험했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그걸 체험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나 자신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네 번째 만남을 끝냈을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의 결론 내리고 오직 예수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 당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사람이 실제 겪는 문제들, 처음부터 이런 질문들 던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하면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많은 소통들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만남까지 왔기 때문에 네 번째 만남에서 오직 예수를 체험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정말로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질문을 잘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실제로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뭔지, 다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없는지,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상처들, 실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없는지, 이 사람이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너무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죠. 아직도 두려워서 집안에 혹시 우상 그냥 두고 있는 거 없는지, 여전히 예전 습관처럼 뭐 구슬하거나 아니면 점쟁이 찾아가서 이런 점수를 의지하고 있는 거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놓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드는 그게 실제 오직 예수로 가는 그 사람에게 안내하는 방법이거든요. 오직 예수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오직 예수를 잡아야 되는지 되게 막연해요, 지금.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 문제 왔을 때 이 실패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사람 찾아가고 자기 방법 그대로 쓰고 다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이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온 영적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잘 모르면 여전히 옛날 방법으로 또 돌아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 원죄 때문이구나, 사단 때문이구나, 지옥의 배경 때문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부터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요 실제로 이 사람이 답을 내리도록, 실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답을 내리도록 만드는 게 가장 빨라요.
요 질문을 그래서 자꾸 던져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종교 생활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실제로 여러 절간이나 이런 데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제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하나 따로 빼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존 성도들 중에, 신자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도와드린 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분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복음 전혀 몰라요. 복음 모른다는 말은 자기의 문제가 진짜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의 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끌어 써야 되는지 그 길을 전혀 모릅니다. 그 길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응답받는 체험을 해버리면 거기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이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들. 그리고 실제로 자신에게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역사들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답입니까? 이 모든 문제가 그 원인이 원죄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망가지지만 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일으킨 주범이 누굽니까? 사단.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은 그 배경 자체가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 있는 한은 이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제는 이 앞에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한 겁니다. 간증도 하고 많은 사람 예를 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포커스를 이제 누구에게 진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이게 맞냐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이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문제를 내놓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사역자가 너무 뭐라 그럽니까? 막 깐깐하고 막 경건하고 너무 FM이고 이러면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요 자기 문제를 감춰버려요. 자기 문제를 감춰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문제 드러낼까요? 절대 안 드러냅니다. 그럼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말씀은 들으면 좋은데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에게 힘이 안 생기니까 이 문제에 결국은 함몰돼 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이 문제에 묶여서 어느 날인가는 힘이 빠져서 결국은 원래도 교회 안 다녔는데, 원래도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날 일이 없는데 점점 그 만남을 사단이 못하도록 해방을 놓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만한 문제 가지고도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연락 온다니까요.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만약에 누가 돈 10만 원만 준다 그러면 이거는 다 내버려 두고 가서 그거 하겠다고 막 뛰어갈 사람인데, 그런 문제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걸려서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배 못 오고,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아예 못 오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받는 체험을 확실하게 시키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오직 예수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예비 캠프는 뭐 하는 시간이냐? 정말로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마음속에 먼저 이 질문하고 답하는데 나부터 질문하고 나에 대하여 답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캠프 중에 캠프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 내가 나를 준비시키는 것. 그게 최고의 캠프라니까요.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면 돼요. 대부분 구원과 삶을 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하고 삶이라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거하고 아무리 그 삶 속에서 대단한 거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거하고 구원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죠. 이게 무슨 배입니까? 그 유명한 해적선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구분을 못하면 삶하고 이 구원과 구분을 잘 못해요. 구분을 정확하게 딱 시켜줘야 됩니다. 구분해야 된다라고 단어를 정확하게 딱 심어주면 돼요. 해적선 안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건 도둑질하는 배예요. 이 배 안에서 이 사람이 너무 착해. 착하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더 악질이죠. 왜요? 착해서 이 선장말을 잘 들어가지고 도둑질을 더 잘하니까. 그렇죠? 성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성실하게 해적질을 하는 거죠. 똑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똑똑하게 해적질을 하는 거죠. 오히려 아프고 오히려 말 안 듣고 오히려 성질 더럽고 이래야 사실은 죄를 덜 지어요. 그렇죠? 이 해적선 안에서는 아무리 뭐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종교생활하고 다 해도 이 배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절대로 구원 없다. 축복 없다. 분명하게 이걸 구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에요. 이 안에 있으면 아니 삶을 이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해적들도요 의리 지키고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해적들도요 선을 행하고 도둑질 서로 안 하고 이래야 규율이 지켜져가지고 해적 단체가 유지가 되어지지. 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도둑질하고 막 이간질하고 이러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도요 삶을 살아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신분 자체가 마귀자 아니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이미 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해야 되고 많은 사회생활을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구원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딱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 그런 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것입니다. 와 있는 모습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시니까 그냥 사람이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 석가모니처럼 뭐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어쩌다 보니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도 닦고 그러다가 지금 선생이 되어 있는 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석가모니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아예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고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4대 성인이 아니에요. 3대 성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딱 시켜야 돼요.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사람들의 행위로는 막 최선을 다하고 정말 거룩하게 착하게 해봐야죠. 그런데 구원은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고 이 지옥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몰라서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확실하게 원죄를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를 들고 나온 거예요. 마리아에게 뭐가 없다고요? 원죄가 없답니다. 제가 천주교 신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따져 묻습니다. 제가 국군광명병원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3대 종파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불교, 천주교.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종교 지도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럼 이제 3대 종파가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목사니까 저도 당연히 갔고, 민간 목사지만, 그래도 이제 병원 안에서 이제 군종으로, 민간 목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도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천주교 신부들. 야, 천주교 신부들 말로만 들었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정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담배 피고 칩chick 피우면서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이건 뭐 불신자인지 이게 도대체 신부인지 너무 어색해가지고 좀 1대1로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진짜 질문을 던져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질문을 못 던져봤어요. 3명이 쭈르르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자기들끼리 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썰뚱맞게 질문을 진짜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마리아가 진짜 원죄가 없냐? 아마 도망갈걸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원죄가 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정말로 마리아가 원죄가 없냐?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원죄가 없는 거냐? 그럼 마리아를 잉태한 그 엄마도 원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이제 따지면 바로 도망갈 겁니다. 바로. 그렇죠?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원죄 속에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잡혀 있는 상태. 이게 원죄예요. 이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 저주받은 영혼임을. 그래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부적, 굿, 점신, 점, 미신, 잡신, 종교 이런 거 하면서 고난당하다가 멸망당하는 상태. 현실적으로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3, 4대까지 망하고 심지어는 정신병도 오고 악신 들린 병도 오고 이름 모를 병으로요 엄청나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멸망 상태예요. 너는 그러면 어느 상태에 있냐? 네 인생에, 네 가문에, 네 후대들이 이렇게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건데 너가 지금 이 상태에 있냐? 네가 이 해적선 안에서 빠져나왔냐? 분명하게 물어봐야 돼. 네가 여기 있는 한은 아무리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 결국은 그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하여 틀림없이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면 그래서 당연히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일단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으켰던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반드시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몸이 있으면서 뭐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제가 구원의 길 요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뭐 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이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현실로도 그래서 계속 현재도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봐라. 실제 당신 문제 놓고 진짜 하나님 옆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구원 자체를 이해시켜야 돼요. 반드시 멸망받을 죄로부터 이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내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거기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 상대가 듣는 걸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천천히 확인하면서 막 내가 이걸 갖다가 막 쏟아붓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에 이해가 될 만큼 많은 질문도 던져보고 알아듣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이 이해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뭐 하게 만드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한테 응답하시는데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완벽하게,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주 천천히 응답이 오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천천히 응답을 주시는 게 더 많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면 돼요.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 결론 내려지면 그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삶이 지금 바빠가지고 요즘은 주일날 일하는 직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에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눌려요. 반드시 예배 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안 오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를 사모하도록. 그래서 어쩌다 한번 예배를 와도 정말로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동안 예배 못 드렸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상할 만큼 그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은 이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그대로 얼마든지 초월해서 응답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를 사모해라. 정말로 이 결론 내린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다르게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이 막 3주 만에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그동안 못했던 헌금들을 매주 이렇게 다 쌓아놨다가 그래가지고 한 번에 오는 주간에 3주치를 예를 3주 만에 오면 3주치를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재정 보고서 보면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 사모하면 이 그리스도의 결론 내려지면 예배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캠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이제는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혹시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아예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다 끝났고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의 결론 내렸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런 제자를 우리가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에 내가 결론 내린 사역자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제자 하나를 남긴다면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직 예수께 결론 내려진 사역자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꼭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꼭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응답받을 길도 없으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으며 실제적 불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증인들이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단체에 오직 그리스도께 결론 내린 전도자들이 계속되어져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2300 제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는 그런 축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예수께 결론 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정말로 증거가 임하는 축복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께 완전히 답을 가지고 결론 내리고 전도자의 생애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